번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가 적으니까 아멘 소리가 좀 크게 하셔야 되고 또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생활이다. 또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배우기만 하고 끝내버려요. 예비만 드리고 끝내고 암송만 하고 끝내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여튼 움직여야 돼.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돼. 하여튼 어떤 모양이든지 긍정으로 부정으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지만은 내가 온전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는 하나님이 교정해줘. 신앙생활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요즘 우리 세대가 보면 점점 세대가 자기중심으로 되면서 우리 가운데 늘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시대가 부정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대세가 됐어요. 의외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내가 해야 되겠다.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결정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내 일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까이 하는 삶을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더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이 가슴에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슴에 산다는 것은요. 말씀이 가끔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생각나게. 성경 말씀이 생각나.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만 신앙생활이 돼. 말씀이 가슴에서 죽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내 했던 대로, 내 익숙한 것으로, 내 율법으로, 내 논리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토양 작업을 한 것처럼 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묻고 질문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가장 토양 작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거예요. 내가 세운 질서대로 하나님이 오셔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질서로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 할렐루야. 교회 일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교회 이전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줘야만 그분이 그 질서로 통해서 와가지고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 개인이나 그 일터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혼란을 주면 안 돼요. 질서를 세우면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그리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만 받기만 하면 메말라 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부담되겠죠. 힘들죠. 그러나 100% 못한다 할지라도 10%라도 부담되지만은 반응하십시오. 아멘. 움직여야만 다음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떼서 나누면 삶이 점점 세워지고 소생하게 되고 소생하면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율법은 있는데 긍휼이 없을 수 있어요. 똑똑한 말은 해. 바른 말은 해. 이렇게 해라고는 해. 근데 긍휼이 없을 수가 있어. 바른 말에서 사람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로 해야만 주님이 그 마음과 그 삶을 만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율법을 참 바른 말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했구나. 옳은 일을 할 거구나. 그것은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영원히 돌아오는 것은 긍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면 긍휼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좀 집으로, 아니, 교회를 데리고 가라고 와 있어도 내가 그 말을 못해. 그리고 그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 붙여줬는데 보내버려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 붙여줬구나. 예배 자리 데려오라고, 교회 데리고 오라고,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보내줬는데 내가 눈이 감겨서 영적으로 내가 몰라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 말씀하시면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붙여줬는데 은혜를 나누죠. 교회 얘기하고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차만 마시고 보낼 수 있고 밥만 먹으면 보낼 수 있고 잘 놀다가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뭐가 보다 긍휼이 좀 약하다. 나는 돈만 받아야 되고 나는 바른 말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맞거든요. 그런데 긍휼이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예를 쓰십시오. 그럼 어느 날부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살아나. 자,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간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신앙은 생활이란 말인데 그 말이 나와요, 지금.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 그러면 우리 편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 그러면 먼저 알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는 그 강 안에서, 요단강 안에서 돌멩이를 하나를 끄집어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기념돌을 세우라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이것을 느끼고 그 느낀 것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표현도 해야 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생활을 통해서 알아. 성경을 읽다가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지만은, 자, 나는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내 간증거리가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하나는 방법, 하나는 생활,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본인가를 분명히 계시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생활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했을 때 많이 잡혔지요. 바디메의 눈을 뜨게 했죠. 혈루증 여인을 고쳤지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구나. 그렇게 하고요. 하나는 자기 사건이에요. 자기 사연. 아프든가 힘들든가 어려움이 있든가. 그래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내가 느낍니다. 내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다 어려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이기려는 것보다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줘.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각자에게 먹이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길도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때요? 그를 장사나 농사라 한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건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하면 이제 이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 요단강이 다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겪고 있고 어려움 받고 있는 문제가 요단강의 실현이라고 해도 돼요. 건너가야만 축복이다니까. 그래서 힘들고 버겁지만 믿음으로 싸움이 주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요단강은 어때요? 믿음으로 건너야 한다는 거. 자, 홍해는 은혜로 건넜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요단강은요, 믿음으로 건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메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발을 내디더라.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럼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연들은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받는 겁니다. 언약궤의 상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적용했는데 이따 한번 나누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요. 길을. 자, 우리가 읽진 성경 한번 볼까요? 3절. 자,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있는 곳을 떠나 그러죠. 언약궤를 봐요. 언약궤가 뭐예요? 움직인다고 하죠. 메고 가면 움직이죠. 그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인 거 보면 그들이 움직인 것처럼 해요. 멈춰 있어란 말이 아니고 움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도 움직여야 돼. 있는 곳을 떠나 뒤따르라 그랬죠. 그러면 그들의 길을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여기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 왔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의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도 있고 전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움직여야 인도를 받아. 움직여야만. 움직여서 따라가면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이 가본 길이요, 안 가본 길이요? 여기 안 가본 길이요. 안 가본 길을 따라오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안 가본 길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길인지,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죠. 근데 안 가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업장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달에, 다음 달에 여러분의 사업에, 장사에, 하는 경영에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구하고 조금 하나님의 이야기하지 말고 많이 구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이 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풍성하고 넘치게 주시거든요. 12광주리가 남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 길을 알고 있고 내 모든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길이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 앞날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가 삶을 연다는 거.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주님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인도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미래도 알고 계시고 회사 미래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죠. 성결, 경건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움직이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 보는데 그 다음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버겁지만 힘들지만 무겁지만 부담되지만 반응하시고 하나님 흡족하기는 못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아멘. 법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움직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구나.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뭘까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늘 마음을 가꾸겠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만 마음의 근육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성도들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늘 기도로 채우고 교회 온골로 채우고 예배를 채우고 봉사를 채우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아멘. 그게 준비예요. 그게 준비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요단강은 시련이거든요. 시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시련. 그런데 우리 각자가 건너가야 할 시련이라는 요단강이라는 거. 우리 모두.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대선도 우리 시련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되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좋은 성품을 갖거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 표를 꼭 던지십시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을 시련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코로나는 우리나라의 시련일까 아닐까요? 온 지구촌에 다 시련이요. 코로나는 시련이에요. 자, 우리 각자 말할까요? 경제 시련이 왔어. 그리고 사업장에 거리두기죠. 장사하는데 거리두기에 사람 많아. 자, 이것도 시련이고, 뭐 장사하는데 막 20명, 20명 막 모여서 했던 것에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5명, 6명, 뭐 몇 명 미만, 이것도 시련이에요.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도 시련이에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시련이라는 거. 할렐루야. 비대면 예배가 정착되면 안 되고, 여러분 경제 위기가 나는 이렇게 안 돼 하고 아니요. 잘 돼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안 된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시련이니까는 반드시 주의 손으로 나를 회복될지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풀어집니다. 회복됩니다. 내 계절이 옵니다. 그러면서 해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시련이야. 어려움도 가난도 또 여러 힘든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시련입니다. 자, 회복될지어다. 소생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지어다. 시련으로 받아들여야만 주님의 역사예요. 시련에 주님을 바라보고 작은 거라도 반응하면 주님은 그 다음을 역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단강을 이렇게 법궤를 메고 제사장에게 여호수아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앞으로 서라 들어가라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이렇게 바싹 말라고 마른 땅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가 그냥 반응만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반응만 하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얘기가 있을지어다. 자, 크게 하면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사람 만나는 거나 관계라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자, 크게 하면 소망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지 요단강 이렇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따라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따라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경외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만 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심을 갖고 말씀 듣고 그래도 힘들지만 아멘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의 일들은 우리 수준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은 내 그릇 말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을 줬어요. 오른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른손이 만져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이런 계절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그리고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또 3월에 새학기에 하나님이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부모들이. 교회가 이전에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흥이 올지어다. 우리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릇이 달라져요. 자, 경제적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움직인 거.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믿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하십시오. 경외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계명 지키고 율례 지키고 믿음 지키고 그것이 뭘 세운 거라고? 그러죠. 질서를 세운 거예요. 경외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에 내마로 받는 것도 질서요. 경외심, 내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죠. 그럼 질서를 세우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활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없다, 있다가 상관하지 않아요. 전능자가 합니다. 하나님 손이 와요. 그러니까 저도 주의 손이 교회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자 임대교라고 사람들이 안 온다면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이 증거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면 교회가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교회 사람이 옵니다. 교회 여호와 나파가 일어날지어다. 여호와 나파로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목마른 것이 있다면 교회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찾아올지어다. 목이 마른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 우물을 파놓으면 짐승들이 물 먹으러 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수가 터질지어다. 여호와 나파 말씀이 터질지어다. 놀라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호와 나파
이제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주의 이름으로 되는 것. 그래서 시련을, 요단강의 순환을, 시련을 다 믿음으로 우리가 건넙시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가 강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3, 4월 달에. 그때는 이제 볼이 추수할 때인데 헬몬산에 2천 몇 대가 넘는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때가 물이 막 넘실거린다 그랬어요. 근데 마를 때는 그냥 우리 꼬랑 걷는 것처럼 건너버리는데 넘칠 때는 못 가요. 물살이 거칠게 물살이 오고 범람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랑천이 물이 쭉 빠졌을 때는요. 여기서 달리기 해가지고 딱 건너가. 폭이 좁죠. 범람하면 어때요? 강폭이 넓어지죠. 바로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니까는 보통 때는 30m 했는데 범람은 어때요? 1km도 돼. 이게 이 지금 범람할 때요. 그 전에 우리가 한강이 홍수 나면 물 나죠. 범람하면은 고수부지 같은 거 거기까지 쫙 범람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강폭이 넓어져 버린 것처럼. 지금 여기 요단강은 강폭이 넓어질 때요. 그리고 거친 물자리세. 그런데 그걸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다 못 들어가요.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믿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앞에 서라. 그리고 발을 내디더라. 발을 잠겨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때로는 이래요. 시기가 지나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 강폭이 좁아지면 그때 건너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영성이라는 거. 그 상황에서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은 내가 하기 편한 자리에서 순종이란 거 아니에요. 가장 어떤 사람이는 순종하기, 일하기, 봉사하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힘들 때 나에게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이요. 예요. 내 근육 만들라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쉬운 일만, 쉬운 것만, 편한 것만 하면은요, 그 능력이 하나님, 오미한 하나님, 큰 생각을 갖고 계신 몰라. 내가 아파도 보고, 힘들도 보고, 잠도 설쳐보고, 그리고 입술도 부렸다보고, 코피도 쏟아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배운 거예요. 아멘. 아멘. 잘 싸우고 있다는 거. 그래야만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그래서 가장 범람할 때 지금 어때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가라고 했어요. 건너가라고 했는데 어때요? 건너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는 다리를 올까? 어디 강폭이 좁은 데를 찾을까? 피해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조금만 몇 개월만 지나면 강폭 좁을 때 건너가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적인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싸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통해서 나를 많이 키웁니다. 아멘. 힘들지만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싸움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리고 100% 중에 10%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나를 힘을 내라 걸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완전히 딱 와서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믿음이 크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더라고요. 그러지요. 따라해서 경외심.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경외심이 없어서 축복받고 무너진 사람 있죠. 복을 주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다 경외심이 생겨야 되는데
복을 주면 그 복을 갖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다는 거. 이게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깜짝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앞에 뭐가 생겨? 경외심이 생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서 경외심이 없으면요. 항상 지나가는 말이에요. 항상 지나가는 말. 그런데 경외심이 생기면 큰일 날 소리 이게. 긴장이 되고 정신이 뻗떡 차려. 경외심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경외심이 내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경외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단어가 나와.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 것처럼. 여러분, 사망 염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다 해를 두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은 목자의 경외심이 갔어야 돼. 목자 떠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목자를 믿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놓고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만큼 주의 이름으로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전능자를 믿으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축복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 그냥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해. 누구요?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 체험을 시키려고. 누구를요? 나는 전능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강폭이 넓다 좁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그분만 알면. 우리는 강폭이 넓으면은 못 건너가고 강폭이 좁으면은 그냥 건너가고 하나님이 강폭이 넓거나 강폭이 적거나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200만이거든요. 숫자가 적어서 건너가고 숫자가 많아서 못 건너가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져느냐 못 가져느냐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미래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가슴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에라든가 생활에 혼란이 왔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평안하게 힘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경외심이에요. 많다 적다 폭이 넓다 좁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많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맞는 내가 힘에 맞는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시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교부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18군데를 돕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할지어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일에 맞는 사역에 맞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의 생활도 그래야만 그릇이 커져.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줄이지 말고 늘 움직이면서 점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지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했지요. 그것이 저는 우리 동성교회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제사장이 그 첫 번째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내달았지요. 그 사람만 간증이 돼. 내가 발을 내디들었는데 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거. 이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나 여러분의 가정이 할 때, 개인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요단강에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내 문제에, 또 교회 문제에, 내가 할 비전에 발을 내딛을지어다. 오늘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발이 오늘 내 발이 될지어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문제는.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발을 내딛는 것이 그 제사장의 발이 오늘 내 발로 내 발이 될지어다. 하나님 전도가 될 것이고 문제가 풀어질 것이고 우리 걱정 근심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내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저는 묵상을 하다가 그래 이것은 누구 발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발이 우리 오늘 내 믿음의 발이 될지어다. 그러면 어때요? 내 간증이 있어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다른 사람 몰라. 물이 포도가 된 것은요, 하인밖에 몰라. 오늘 발을 내딛는 사람만 요단강이 이렇게 말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물을 잠겼더니 말라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강폭이 너무 넓으니까 내가 기다렸다가 그때 할게요 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지 않고는 자기 논리로 해버려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대로요, 그대로. 가장 물살이 있을 때, 범람이 있을 때, 내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울 때 너무나 내 안에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 아니,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부담되지만 힘들지만 아멘 하십시오. 내 환경에서는 막 요동을 쳐요.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라도 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 손에 와 있습니다. 역사요. 저는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일터에 사업장에 교회 여러 가지 일에 3월 달에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발은 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에게 내 요단강의 문제 앞에 내디더란 그 발은 사실 나에게 온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한 거야. 눈 찔끔 갖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묵상하다가 언약궤를 맨다. 뭘까요? 언약궤를 맨다. 언약궤하고 매지요.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해석이 되려는 건 몰라도 저는 성경 원리대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쉽게 한 거예요. 자, 언약궤를 내 매지요. 그 언약궤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을 뭐라고요? 종이하고 종이하고 풀로 붙여버리면 하나가 되죠. 또 그래. 언약궤를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지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발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면 안 갈라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으로 그냥 순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입니다. 역사가 일어났다고 나는 봐.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성경만 봤거든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적용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메라,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은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 힘들지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 발을 내디뎠더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도와줄지 몰라. 자, 보세요. 도와주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든 환경은 나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어느 느낌을 줘서 생각나.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내 눈에 하나님이 나에게 온 것을 느끼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오진 않는데 한 단어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그 한 단어가 나를 살릴지어다. 한 단어가 나를 건질지어다. 우리는 오늘 설교했던 일, 한 시간의 설교를 다 담으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해서 주님이 오셨고, 나를 향해서 준비한 설교가 나의 설교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건너야 할 강들이 많이 있지만 어때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전쟁은요, 누구 전쟁이에요? 여호와 전쟁이요. 자,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다 누구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문제, 추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아니, 백성이 아니요. 그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도 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자녀로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만 끝까지 지키세요. 하나님, 나 예배 자리, 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안 굶어 죽었어. 발이 부러뜨지 않았어.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도 있냐 없냐 따지지 아니고 하나님 그릇만 키우세요. 나는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난이라는 순환이 떠나가고 부유함이 올지어다. 건너가세요. 오늘 믿음의 발을 내딛고 건너가세요. 약함이 강함이 될지어다. 없는 것이 풍성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발, 주변에 우리가 쪼그라드는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마음이 될지어다. 건너가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 우리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작은 결단이었어요. 근데 작은 결단이지만 그들은 따라해 보세요. 죽음의 결단. 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범람하고 물살이 막 거칠게 내려가는데 건너가라고 이렇게 결단했죠. 나는 작은 결단인데 사실 그들은요 마음에 큰 죽음의 결단이었어요. 죽는다. 작은 순종이었지만 죽는다는 순종이었어요. 교회 안에 내가 작은 거이지만 교회에 운명이 걸려있는 순종이 될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있는데 그 일로 통 하나님이 막 일을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꼭 내 손을 쓰십시오. 내 마음을 쓰십시오. 내 헌신을 쓰십시오. 작은 순종이 죽음의 순종이었는데 그 희생이 요단강 말라버렸어.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 시간표 타고 아멘합니다. 이것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약궤 메고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그 요단강이라는 순환을 반드시 믿음으로 건너가게 될지어다. 모든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주는 3월달이 될지어다.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믿음이 좀 처져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손을 내미십시오. 자, 믿음의 발을 내드리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족을 전도한다고 생각을 안 해오니까 그래요. 전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전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만큼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은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십시오. 그래서 영원 사랑한 마음, 삶이 축복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 땅에 들어가거든요. 믿음으로 다 같이 우리 교회가 함께 건너갑시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날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라고 했습니다. 그 매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인을 주면 말씀을 하시면 언약궤를 매고 요단강으로 시련이 있는 그 요단강으로 아픔이 있는 요단강으로 꿈이 있는 요단강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요단강으로 아버지 나가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나가면 그 이유는 그 다음은 전능자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수준으로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삶을 복되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소생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결단입니다. 근데 그 작은 순종은 죽음의 순종이고 죽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12광주리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작한 모든 일들이 그 일로 계속적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일로 하나님이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전능자가 능력으로 맞춰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이 끊어진 것처럼 나를 힘들게 했고 내 환경을 막고 내 생활을 막고 계속 흘러왔던 그 세상의 어려운 것들이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끊어질지어다.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힘들고 아픈 것이 끊어질지어다. 가로막는 것이 끊어질지어다. 혼란을 주는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열릴지어다.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11조 드리는 가정들 또 헌금하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들 또 아버지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제목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을 누르고 흔들어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천사로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강선이 임할지어다. 오늘 아프고 힘든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하는 강선으로 아버지 모든 아픔이 끊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봄의 계절에 영적인 봄의 계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질서를 세우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말씀하면 따라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예국에 있거나 군대가 있는 성도들 위에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정 안에 또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18군데 교회나 선교주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